자, 계속해서 이제 2021년도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14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오다. 압살롬이 돌아오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아버지 등에다가 사실 칼을 꽂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압살롬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압살롬이다. 어떻게 칼 꽂을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 등에다가 칼을 꽂느냐. 그래서 압살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 압살롬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14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전장 13장은 스토리를 아시죠? 지난주에 한 배에서 압살롬의 누이가 누구였죠? 다말이었죠. 그때 다말을 명실상부한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그러니까는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다음에 왕위 계승권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왕자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암논이었어요. 암논. 근데 암논이 배다른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이 상사병에 걸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거기에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촌 형제가 와서 간교한 깨로 암논에게 넣어주고, 결국은 씻지 못할 암논이 죄악을 범하는 다말에게, 그 자기 배다른 누이 동생에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가하는, 그리고 결국은 그 성폭행을 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암논이 책임을 지지 않죠. 책임을 지지 않고 이제 쫓아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분기를 한 배가 같은 압살롬이 굉장히 차분할 정도로, 아주 냉정할 정도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여러분들 완전히 혈기 있는 사람 같으면 당장 가서 요절을 내든 무슨 일을 냈겠죠. 그런데 복수의 칼날을 압살롬이 2년 동안을 갈아요. 차분한 마음으로 2년 동안 갈다가 결국은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을 죽이고, 지금 이제 그 어머니의 고향 구슬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압살롬의 어머니가 살던 왕국, 구슬 땅의 공주였죠. 근데 그 땅으로 이제 누가 도망을 하냐면 압살롬이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그 복수의 극이 펼쳐지고 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습이죠? 이게 이제 아들이 딸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아들이 그 아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그 한 집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누가 겪고 있는 거예요? 집안 전체가 겪고 있지만 사실 당사자는 아버지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내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그 일들은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의 죗값을 물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하셨던 그 내용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집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만 죄값은 지불하게 하신다, 안 하게 하신다. 반드시 죄값은 지불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의 입맞춤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죄값을 묻지 않고 없던 거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은 없던 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누구에게 메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값을 물으셨죠. 그렇죠? 어린 양을 잡으셨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입맞춤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했어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금 다윗의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압살롬은 지금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왕국인 구슬 땅으로 지금 도망간 지 한 3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요? 한 3년 정도가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버지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아버지지만 뭐 부모, 어머니도 뭐 어머니는 더 하겠죠. 아버지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계산하거나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식이 3년 동안 아무리 극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3년 동안 못 보고 살았으니 이 가슴이,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좀 찢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무슨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무슨 그 자식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죠? 우리 뭐 아이들도 대학 이제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대학 보낸다고 어스틴으로 가고 뭐 달라스로 가고 막 이렇게 다 가게 되어지니까요. 그 뭐 부모 품에 살다가 처음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니까 여기서 거기 간 건데도 그 자식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지금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못 봤어요. 3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오늘 보면 연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연민의 마음.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사악한 짓을 하고 아무리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이 아버지의 정이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연민의 정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인데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요압은 말 그대로 군대 장관이죠. 다윗의 신복 같은 장관이죠. 그런데 장군인데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압살롬에게. 지금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어요. 이 사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의 돌격대장이고 다윗이 원하면 무슨 일이든지 그 불사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왕국이 건설될 때까지 가장 1등 공신이 누구였냐면 사실 꽤 많은 요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 왕권을 세운 사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왕권을 세운 사람이 바로 요압이 1등 공신이거든요. 근데 요압이 지금 왕을 보니까 왕의 얼굴 속에, 다윗의 얼굴 속에 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차리기를 어떻게 알아차렸냐면 왕이 저 멀리 떠난 아들을 죽이고, 자기 첫째 아들을 죽이고 멀리 떠난 압살롬 때문에 지금 가슴이 아프구나. 이거를 지금 누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향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 말로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이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어법으로요, 그 전치사와 접속사를 썼는데 R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썼어요. R. 외우기 쉽죠? R. 그 이 접속사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위를 향하다, 방향은 위를 향하는 거예요. 위.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들 본성이 웃으면서 하던 얘기지만 아주 흔한 예화인데, 어떤 스님이 이렇게 강을 건너가다가 한 겨울에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얼음이 얼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발을 딱딱 디뎌 보니까 걸을만해요. 그래서 이제 얼음이 얼린 강을 이렇게 또 건너가는데 중간쯤 오더니 얼음이 뿌지직 소리가 나더니 이 스님이 그냥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강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님이 뭐라고 그랬게요?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요. 아이고 하나님. 그게 본성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냐면 늘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그런 찬양하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뭉클뭉클해져요. 이게 사람의 본성은 위를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천성을 향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여기 성경에서 압살롬을 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성적인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지금 부모는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압살롬이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 지금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기 시작하면 잘못했던 것들은 조금 희석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아들에 대한 정만 남기 시작하는 게, 이게 지금 아버지 본성, 다윗의 본성이 지금 누구를 향한 것을 알아요? 아들을 향한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아들을. 지금 이걸 누가 알아차려요? 요압이 알아차려요. 자, 그런데 자, 그 1절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요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드고아의 사람을 보면서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초상을 치르는 사람처럼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압이 드고아에 있는 여자 하나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여를 해요. 고용을 해요. 고용을 해갖고 지금 뭔가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요압이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오려고? 압살롬이 유배되어져 있는 구슬 땅에서 지금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지금 요압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근데 여기 드고아 땅의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거를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했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있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래서 좀 헷갈려 갖고 그 성경, 히브리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 말이 지혜로운 여자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지혜로운 여자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내용들이 전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 원전 성경을 봤더니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이 하캄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어요. 하캄. 근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그죠? 13장에 보면, 그죠? 그런데 그 상사병이 걸린 것을 지금 그의 사촌이었던 요나답이 보게 되어지죠. 요나답이. 근데 요나답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요나답은 강교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죠? 강교한 사람. 근데 13장에서 썼던 강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캄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드고아의 여인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꾀가 많고 아주 이게 간교한 화술이 많은 여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쓰여진 거죠. 긍정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압이 강교한 여자 하나를 데려다가 그의 이제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고 강대한 여인을 하나다가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뭘 넣어줬어요? 말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요압도 꾀쟁이고요, 이 여인도 꾀쟁이고요, 요나답도 꾀쟁이고요. 그러니까는 마치 하와의 입속에 강교한 뱀이 할 말을 넣어준 것처럼 지금 요압이 지금 누구의 말에, 이 여이 꽤 많은 여자에게 할 말을 지금 넣어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요? 자, 그러면 4절부터 제가 이제 쭉 한번 몇 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알 거예요. 자,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그 이제 다윗을 보고 땅에 엎드리고 왕이여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누가? 꽤 많은 여자가, 드고아의 여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왕이여 나는 진정한 과부니이다. 사실은 이 내용이 전부 다 허구죠. 이 여자는 과부도 아니고,
그 허구죠. 나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저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아들 둘이 있더니, 제겐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물론 이 말들 전체가 전부 다 허구지요. 요압이 할 말을 깨어 누웠던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종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좀 어서 본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도용해다가 지금 허구적인 말들을,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요? 오늘 설교가 어려워요? 아주 쉽죠? 예. 제 특기가 쉽게 하는 거니까. 쳐 죽였는데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들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이제 동생 쳐 죽인 자를 내놔라 이렇게 말하니,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들을 죽여 상속될 것까지 끊겨놓으라 하니, 그런 자는 죽어야 된다. 사실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동생을 죽인 자는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법대로 잘 처리하는 거죠.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 나머지 하나마저도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계보를 이어갑니까? 유대인들에게 계보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대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내가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이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어디 그런 일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아들이 아들을 죽인 사건과 한 아들이 남았는데 그 남은 아들마저 사람들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버랩이 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의 오버랩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집에도 압살롬이 지금 자기 형을 죽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민의 마음이 있는 다윗의 마음을 이런 이야기로 지금 연민의 정을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11절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를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의 사정이 자기 사정이거든요. 그렇죠? 아들이 아들을 죽인 사건, 또 자기 집안에도 아들이 아들을 죽인 사건, 이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마음이 감정이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같은 상황에 감정이입이 되어지면 편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런 깨들을 지금 허구인 내용들을 만들어 놔서 지금 다윗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분기탱천해 갖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나서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은 원래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호하실 때에 쓰시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성경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을 뭐라고 말하죠? 보호하시는 표현을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쇄신바 되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하이델베리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요리 문답을 서로 이렇게 요리 문답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살거나 죽거나 당신은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살거나 죽거나 당신에게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답은 뭐냐면 몸과 영혼이 살거나 죽거나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고 악마의 지배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그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현을 오늘 성경과 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를 지금 누가 얘기해요? 다윗이 두고와의 여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은 아직도 뭐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좀 많이 볼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은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본론격인 살짝 이제 뭔가 정체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이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죄 있는 사람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동생을 죽인 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나를 보호하심은 이런 뜻이죠. 되심은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약간 본론에 대한 것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이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을 이 여인도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여기까지는 아직 이 이야기에 대한 아주 그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은 두고와 여인이 지금까지 봐도 이 여자가 참 지혜롭다, 압살롬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슬슬 이제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정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길게 볼 거예요. 자, 14절 한번 봅니다. 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17절 시작.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네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게 이제 여인이 뭔가를 실체를 끊어내기 위해서 왕이 이 여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제 다윗이 뭔가를 좀 알아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지금 이제 다윗이 그 연민의 정이 있고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다 향한 줄 알고 지금 어느 정도 말랑말랑해졌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다 이제 그리고 막 감정이입이 되어지면서 당연히 용서해야지. 뭐 세월이 3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이 요압에게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게 요압이 꽤 많은 요압이 너에게 함께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실대로 이야기죠. 20절에 보니까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이제 누구로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그죠? 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고 본성적으로 향한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가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압살롬은 사실은 자기 형제를 살인한 자죠. 물론 배다른 형제지만 아버지는 같잖아요. 한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압살롬은 여동생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었어야 옳아요. 그렇죠? 그러나 살인을 하고 죽음을 피해 도망갔는데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꾸민 사건이 오늘 20절까지 일어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21절에 보니까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죠? 너는 요압에게 너는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 과연 옳았을까? 옳은 처사였나? 그리고 데리고 오는 방법이 다윗이 베풀었던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구슬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이 자체가 과연 옳은 절차였는가를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 다윗의 아들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요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내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 자기 아들을 갖다가 뭐라고 말해요? 청년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아니에요. 청년 압살롬이에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돌아오기는 돌아오되 내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 뜻이죠. 죄를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들로 부르지 않았으니까 데리고 오라고는 했지만은 참 구원의 은혜를 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참 속죄를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마음속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제대로 물을 것인지 아버지의 부정으로 그냥 다 없던 것으로 하고 그냥 받아줄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요 사람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정이나 연민이 정적인 것과 연민이 신앙의 큰 적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인간이니까 정을 안 갖고 살 수가 없고 연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신앙적인 판단을 할 때에 정과 연민이 앞서다 보면 신앙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요 정과 연민이 앞서다 보면요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모든 공동체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가 있어요. 큰 일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요 선택 하나 때문에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광야로 내몰리게 되어지고, 또 아들은 다윗에 의해서 최후의 그 복수의 칼날을 맞고 죽어야 하는 이 비극적인 일들이 요 하나의 연민과 정 때문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연민과 정 때문에 예루살렘까지는 오게 했지만은 이 압살롬의 궁궐에는 들이질 않아요. 다윗이 궁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연민과 정 때문에 가까이, 자기 아버지 가까이 오게는 했지만은 완전히 용서하고 아버지 집에 압살롬을 데리고 오질 않았어요. 궁궐로 들이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권징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지금은 이제 권징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옛날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요, 교회에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권징. 그러니까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졌을 때는 사실 교회가 권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이제 오랫동안 서로 얼굴을 알고 또 키워온 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마음은 없는 것처럼 덮어주고 다 넘어가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뭐죠? 사실 권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권징의 의미거든요. 압살롬은 예루살렘까지는 왔지만은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어찌 보면 그 일들의 원인이 뭐냐면 다윗의 연민이에요. 거기에 누가 껴있죠? 요압이 껴있고 두고와 여인이 껴있고 감정이입을 시켜서 다윗의 마음을 현혹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냥 목사님 없었던 일도 하고 넘어가지요. 그냥 다 덮어줍시다. 물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민의 정으로 아들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는 화해를 해요.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압살롬을 예루살렘까지는 오게 하지만 궁궐에 들이질 않아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연민을 가지고 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1차적인 신앙 판단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틀을 짜다, 이런 뜻이 기름틀을 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틀을 짜듯이 피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기도는 뭐였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도 기름틀을 짜듯이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연민과 정을 갖고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야, 지금이라도 그냥 없던 거로 하자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너를 십자가를 못 박을 수 있니? 하나님께서 없던 것을 하자고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죽으셔야만 인류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민을 꺾으시고 정을 꺾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다 걸지 않습니까?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연민이라고 하는 것과 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연민과 정이 너무 넘치다 보면요,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정은 좋은 겁니다. 이제 이 말씀 듣고 정 주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정은 좋은 거예요. 연민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에 연민과 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윗 같은 실패를 낳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모두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과 공의는요,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 자리가 어디죠?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살고, 용서는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셔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어디에서 완성했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람을 정지하고 저런 죄 졌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돼, 이렇게 정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사랑도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매번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쭉 한번 넘어가서 28절 한번 제가 볼게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안 봤어요? 도망간 지 3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5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돌아오긴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뭐 받아준 것도 아니고 거절된 것도 아니고, 이게 제일 미치는 상황이죠. 차라리 받아주든지, 차라리 멀리 있었을 때는 체념하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날 받아준 것도 아니고 안 받아준 것도 아니고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막 조음이 막 쑤셔요. 연민은 우리를 그런 사지로 내다보는 것이 바로 연민과 정입니다. 연민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은 아들은 구스르 땅에 있을 때보다 더 포악해져요, 마음이. 왜냐하면 지척에 궁궐을 두고 궁궐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자가 지척에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를 보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압살롬이. 그러자 압살롬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화가 나갔고요, 어떤 짓을 하냐면 이런 짓을 해요. 자, 이런 짓을 해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다. 요압은 다윗과 그 압살롬을 중재했던 역할을 했죠.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한 여인을 고용해 갖고 이런 일들을 만든 장본이죠. 요압에게 대하여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하건대 내가 너를 왕께 보내게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압살롬이 지척에 두고 그 전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준 것도 아니고 거절한 것도 아니고 이태가 지나고 나니까 압살롬이 이제 막 창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니까요, 이 중재자였던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쏴질러 버려요. 불을 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안 낳겠지, 왜 불을 지르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받아준 것도 아니고 안 받아준 것도 아니고, 응? 차라리 내가 죄가 있으면 죄를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어도 자기가 죄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돌아온 거예요? 전혀 변화된 것이 없이 그냥 돌아와. 만일 내가 죄어진 것이 있으면 그거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요압이 왕께 나가 그에게 아람의 왕에게 말해요.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에게 나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결국은 뭐예요? 입맞추니라. 이제 압살롬이 누구를 만나요? 다윗을 만나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압살롬이 지금 조금 아까 모르죠.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을 일이 있으면 벌을 받을 일이 아니라 압살롬은 율법대로 말하면 죽어야 돼요. 예? 죽어야 돼요. 어찌 보면 이것이 긍정적인 태도 같지만요, 이것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향한 태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아버지, 내가 세상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이성을 잃었었나 봐요. 저 같은 놈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일 때문에 아버지에게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죄를 물었어야 되는데 내가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용서를 해주시든지 저를 죽이시든지 아버지 손에 맡길게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압살롬은 만일 내가 죄가 있다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압살롬은 완전히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윗에게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요 그림 속에 완전한 사죄인이 아니고 완전한 죄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한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야기할 15장에서는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압살롬이 다윗의 궁궐에서 어떤 짓을 저지르는가, 누구를 향해서,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무서운 비수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를 내어 쫓게 되어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천인공노할 일들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결국은 이런 일을 낳는다는데, 이런 일을 낳는 그 배후에는 뭐냐면 어떤 뜻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연민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연민과 정이 결국은 이러한 토대를 낳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들을 불렀나요? 청년 압살롬을 불렀나요? 아들이 아니죠. 청년 압살롬을 불렀어요. 이미 이들의 관계는요, 여기서부터 깨진 거예요. 아들 압살롬을 부르지 않고 청년을 불렀을 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이미 여기서 깨져 있었어요. 뭐로요? 그냥 명실상부하게는 아들이니까 연민과 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압살롬을 더 망가뜨렸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탕자의 사건이에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잘라서 가지고 세상에 나가요. 허랑방탕해요. 이런 놈이 없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으라는 소리예요. 문화적으로 보면요.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탕진하고 다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이 탕자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써주십시오.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근데 보세요, 아버지는 또 그 오랜 세월 동안 탕자가 탕진할 때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는 문 밖에 나가서 그 오랜 세월들을 아들을 용서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죠? 어찌 보면 압살롬과 다윗이 이런 관계가 됐어야 돼요. 압살롬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을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야 하고, 다윗은 연민과 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용납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결국은 더 큰 비극으로 내몰리고 마는, 결국은 그 아들을 생명조차 첫 번째 아들이 죽고 세 번째 압살롬마저도 결국은 죽고 마는 이러한 비극적인 것에 누가 내몰리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과 영적인 모습과 삶의 모습이 내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마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하는 것으로 버림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앞으로도 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 태어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같이.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아멘. 회복시키는 일들. 그래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회복하는 일들,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권징을 통해서 인생을 회복시키는 일, 이게 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냥 목사님, 집사님, 아무개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묻어버리고 넘어가지요. 이러면 제2의 압살롬의 비극이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가장 대두되는 것이 뭐죠? 매스컴마다 인권, 휴머니즘, 그죠? 그때 여러분들 인권이라고 하는 휴머니즘적인 것들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기독교의 반듯한 정신이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이게 희석되어지고 있어요. 인권 좋은 말이에요. 휴머니즘 좋은 말이에요. 정 좋은 말이에요. 연민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인권보다 휴머니즘보다 우선인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긍정적인 것이 목적이, 긍정적인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인권도 좋고 연민도 좋고 인정도 좋고 휴머니즘도 좋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공의와 참사랑이 만나는 그 십자가의 자리, 이것을 완성하는 공동체가 주사랑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연민과 정이 아니라, 인권과 휴머니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듯하게 살아나며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잘못된 연민 하나가, 잘못된 정 하나가 얼마나 인생을 망가뜨리고 더 망가뜨렸는가를 오늘 다음 15장에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모든 공동체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